사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늘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낸 분들도 있을 터이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에도 선후가 있다, 우선이 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 사랑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선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름교회 성도님들이 똑똑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그런데요, 우리 가름교회 성도님들이 멋진 사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제가 더욱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가름교회 성도님들은 사랑 많은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면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큰 이렇게 시험을 드리면 안 되겠으니까 제가 앞절을 말씀드리면 따라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끊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요,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여러분, 뭘 주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확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줘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생각해요. 재정을. 참 좋은 일이죠.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된 일입니다. 줄 수 있으면 복된 일인데 우리는
뭔가 주어야 된다면 재정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정뿐 아니라 내 시간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줄 수도 있고요, 내 관심과 친절과 미소, 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 된 사람이 내가 그 부음바 된 사랑을 받았다면 이것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 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절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는 그 말씀만 좋아해요. 그 앞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줄 때, 너희가 먼저 줄 때, 그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요, 우리의 사랑을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복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매번 남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부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초라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줘? 이거 줬다가 내 미천이 바닥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럼 줄 수가 없어요.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그 복이 단절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한다라는 것이 전전긍긍.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전전긍긍. 내 있는 것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다 주면 어떡하나, 이게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점점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기주의적인 인간에 되어서 최악의 감옥인 나 자신이라는 그 감옥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요, 최고의 감옥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는 것에 넉넉하게 하라. 과도히 아끼게 되어도 가난할 뿐이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신세한탄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요, 그는 그의 집이 잘 되게 합니다. 자신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집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가정 총무라는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해야 될 요셉이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함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세한탄하고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관원과 떡 굽는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 정말 꼬인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남 잘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너무 원망스럽고 불평불만이고 초라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이유는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그런 말에서 컬처, 문화라는 그런 이렇게 단어가 파생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화 명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쁜 문화에서 좋은 문화로, 더러운 문화에서 깨끗한 문화로,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에서 성경적인 문화로 그렇게 만들 책임과 의무와 권리와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쁜 문화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우리 때문에 깨끗한 문화, 좋은 문화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문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요, 성경적으로 깨끗한 문화, 그 문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행한다고 그 거짓을 똑같이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기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에 태어난 것은요, 세계를 살리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론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너만 복받는 인생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론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역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구역에서 내 잘됨을 뽐내라고 그렇게 구역에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역을 묶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구역에 마음이 연약한 자, 실패당한 자, 넘어져 쓰러져 있는 자를 세워내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구역에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나라는 존재는 주는 자로, 먼저 살리는 자로, 먼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우리의 부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관용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 좀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관용 있게 너그럽게 살아가라. 왜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이유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요? 제가 신방하면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에게 120살까지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일 모레 갈 것 같은데 120살까지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젊었다고 나를 늦게 부르시고 연세 드셨다고 여러분을 일찍 부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베푸는 자로, 관용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 천국으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요, 지금 착한 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선행을 해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선택하면 최고의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여호와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요, 사랑 없는 삶은 가치 없는 삶이다라고 단언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요, 우리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차디찬 사람이라면요, 그런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썩어 문드러진 고목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뺀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요,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으로 보듬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렇게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헤아리고 계십니다.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셨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학력을 보실까요?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 성공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 왔니?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잘 사는 인생은요,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산다면요,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차가 있는데요, 그 차가 있다고 해서 그 키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마음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끌고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이들에게 차를 맡기지 않습니다. 운전의 기술을 가르쳐야. 우리 큰딸이 운전면허는 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할 때마다요, 움찔움찔해요. 제가 옆에서 타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런 마음이 쫄깃쫄깃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못 맡겨요.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잘 키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도요, 기술이에요. 해봐야 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못 늘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기술이 늘지 않는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겨봐야 되는 것이에요. 베풀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다가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을 해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다가오면 내가 사랑해야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저 사람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랑해봐, 안 되나?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민족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 지금 옆에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랑할 수 있는 교우를 붙여주셨고요, 옆에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붙여주셨고요, 옆에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뒤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언제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도 우리 김주민 장로님 같은 분은 우리 서 권사님에게 여보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늘 고백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아내가 소리를 쳐도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사랑합니다 아내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게임질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인데 괜찮아요. 야단칠 필요도 없고요. 큰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오래 볼 것 같잖아요. 계속 볼 것 같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계속 볼 것 같다는 대단한 믿음 가운데 그들을 막 바꾸려고 야단치고 소리치고 막 징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네 손이 움직일 때, 내 손이 움직일 때 손이 움직이지 못할 나를 기억하면서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혀가 움직이지 않을 때를 기억하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안 보일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눈빛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최고의 인생을 살기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 가운데는요,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가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사랑을 선택해서 최고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인생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이 최고의 선택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